오늘 목요 큐티 팀들이 하고 있는 말세론 큐티입니다. 특별히 큐티는 경건생활과 성경에 능통해지기 원하고 또 설교하신 분들은 또 말씀 인도자들의 그 자유함을 주기 위해서 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맥마이크로 맥성경 혹은 큐티 대학을 치시면 큐티를 계속해서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지금 올리는 건 말세론 큐티입니다. 교리적인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 말세론에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5번째가 되겠네요. 오늘은 5번째가 되고 우리 주제를 보면은 예수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낸 이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없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심판이 없다고 하는 건데 이 심판은 정죄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피로 완전히 제사함을 받았기 때문이죠. 완전한 제사함, 완전한 속죄, 단회적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죄에 대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 안에 있으면 잘못 있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그건 회개하는 거지 그것이 심판의 대상은 아니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겨졌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이미 호적이 옮겨져 있고요. 소속이 옮겨 있고 그 다음에 신분이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지옥 백성이 아니고. 자, 이 제목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 마지막 때 이 말세론을 알아내고 이해하신 분들의 확실한 증거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의 해석은 본문을 보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뭘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영생입니다. 이건 단생이 아니에요. 인간은 나면서 세상에 태어나도록 죽게 돼 있는 그 단생이고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은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 그런데 어떻게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 지옥 갈 수가 있나요? 그 어떤 사람들은 뭐 예수 믿고 죄 지면은 영생이 뭐 취소된다든지 그 다음에 구원이 뭐 취소된다든지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고 주장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영생이라는 단어를 잘 몰라서 그래요. 영생이요. 영원한 것을 얘기하는 거 영원한. 그 다음에 생이 뭡니까? 생이요. 생명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생명이 망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취소당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암만 잘못하고 죄지어도 난 얘들을 여러분 어떻게 취소시킬 수 없잖아요. 취소시킬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의 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취소가 되지 않아요. 구약의 시대에 언약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의 약속을 한 사람들에게는 그게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원한 생명과 영생을 그 아버지께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있고 아들에게 있는 그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는 영생은 취소당하지 않는다. 저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이건 믿어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이건 정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해요. 우리가 땅에서 잘못한 것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 가는 심판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가 얻은 것은 영생이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을 그래서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이미 옮겨진 상태예요. 미래형이 아닙니다.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있다 이 말이에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진다. 소속이 옮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신분이 옮겨져 있고요. 그 다음에 결과가 옮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사망 선고 받은 자가 아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사망 선고 받았나요? 생명의 영생을 얻은 자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치 예수 믿고 막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사망 선고 받은 사람처럼 막 조심해라, 두려워해라, 무서워해라. 물론 두려워하고 무서워해야 되는 건 있지요. 그러나 이 말씀의 약속은 그런 의미로 얘기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2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반복해서 진실로 진실로 얘기하죠. 너희에게로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오나니 이중적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한 것 보니까 첫째 해석은 뭐예요? 영원히 죽은 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우리가 부활할 때 주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중적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 다음에 26절,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하나님에게만 생명이 있어요. 생명의 원초잖아요. 근원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생명을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아들의 속에 있게 하시고, 그래서 생명이 있으신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신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려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1,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 어디 계시냐?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그런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영접 안 하고 교회를 다니신 분은 교회를 다녀도 그냥 믿어도 그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왜?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죽을 때 예수를 부인한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유다 같은 사람이죠. 그 다음에 27절,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님에게는 심판의 권세가 있어요. 권한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예수님은 심판하러 온 게 아니죠. 심판하러 오신 게 아니고 구원하러 온 거예요. 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이를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제까지 그들은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 놀랄 수도 있잖아요. 자,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자, 보세요. 먼저는 영원히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요. 그 다음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어떤 자들이죠?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자, 그 다음에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생명의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러분, 이 악한 일은요, 그 영적인 악한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육신적인 악한 게 아니에요. 영적인, 하나님을 거부하고 성경을 거부하고 예수를 거부하는 이런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인데, 이건 둘째 부활을 얘기하죠. 우리가 천년 전에 부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심판하기 위해서 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너희의 뜻대로, 나의 뜻대로,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어렵다. 자, 예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심판하신데 뭐에 대한 심판? 옳고 그름에 대한 심판, 좋고 나쁜 것에 대한 심판, 믿는 자와 믿지 않은 자를 가르치는 심판을 하시는데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아요. 듣는 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내주신 아버지의 뜻대로 심판을 한다. 구분하고 판단하시고 분별하신다.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우리도요. 자,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를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자기가 자기를 증언한 것보다 증언자가 있어 증언해 주는 게 참된 증언이잖아요. 칭찬도 그렇잖아요. 내가 나를 칭찬하면 그 칭찬이 아니잖아요. 자랑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이 나를 칭찬하는 게 그게 칭찬이고 그게 자랑인 것처럼 내가 나를 증언하면 내 증언이 참되지 아니할 수도 있으며, 32절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분이 누구죠? 예수님의 아버지시잖아요. 다시 말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언이 참된 증언이다. 예수님도 자기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말한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고 있다. 자, 이제 본문의 분해입니다. 본문의 분해 디바이딩이죠. 본문을 소단락으로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은 좀 더 이 본문을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요. 자, 먼저는 24절에서 29절까지 한 단락으로 먼저 있는데 그걸 요약하면 핵심이 그래요. 예수 말을 듣고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은 옮긴 이유가 뭐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심을 알게 하기 위하고요. 그래서 그 예수가 있는 자들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그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인 거죠. 생명의 부활, 영생의 부활로. 그 다음에 이것을 거부한 자들은 뭐예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건 윤리와 도덕적인 얘기 문제 아닙니다.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세에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게 뭐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을 믿어요. 그래서 영접한다는 것은 과거 능동형이고요.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 능동형입니다. 예, 헬라어가 그래요. 헬라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를 구주로 믿어 구원받아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 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자기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잖아요. 그의 아들에게 있는 그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예수 영접하는 방법밖에 더 있어요? 믿어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락은 보면은요 30절에서 32절이 되죠. 자, 이 내용은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듣는 대로 심판도 한다. 그 다음에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증언도 뭐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 전체 내용을 다 쓰기보다는 요약 간추려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스스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옳고 그름을 얘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 아버지의 보내신 이 그분의 뜻이 뭐냐? 우리의 주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묵상 메디테이션을 해봅니다. 메디테이션은요, 이 본문 중에서 이제 은혜가 되는 구절을, 이렇게 질문과 답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30절, 2대국은 30절입니다. 나는 예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이 말씀을 핵심 키워드로 내가 가지고 와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발견은 뭐냐면은 예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그게 순종이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우리도.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보내신 그 뜻대로 행한다니까 이것은 순종. 그 다음에 뭐 또 했다는 것을 또 깨달을 수도 있는 거죠. 깨달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처럼 뭐 나도 순종하겠다. 그런 의미로도 내가 고백을 해야 되겠죠. 자, 결단해서 이제 그렇게 합니다. 예수는 자기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면이 우리도 뭐예요? 그렇게 순종하자. 이게 이제 우리의 결단이 돼야 되겠죠. 묵상과 발견은 본문에 있는 키워드를 그대로 내려고요. 결단에서부터 우리가 그 개별적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완전 적용은 어디서 하느냐? 이 마지막 적용 어플리케이션에서 합니다. 자, 이제 발견한 것과 결단을 언제 어떻게 내게 적용할 것인가? 자, 예수는 자기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보내신 아버지의 뜻대로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오차가 나왔어요. 내 뜻대로 하지 않게 성경의 기준에서 해야 된다. 여러분, 내 뜻대로 하지 않는 방법이 뭐죠? 성경의 기준에서 하셔야 돼요. 성경의 기준에서. 자, 그 다음에 매일 성경 기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 해보자. 우리가 성경은요, 아침, 저녁으로 우리가 큐티하고 있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말씀 속에서 내가 발견을 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세론요, 이 말세론을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 아니 내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이 말씀 한마디라도 내가 담고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핵심이 뭐였죠? 아버지에게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아들에 있는 생명을 내게 있게 하는 방법은 뭐죠?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믿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야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영생을 얻은 자인가? 아멘요. 나는 영생을 얻은 자요. 심판이 있나? 심판 저에게 없습니다. 왜? 로마서 8장 1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데 어떻게 내가 정죄를 받을 수 있냐고요. 잘못할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나에게도 헐물이 있어요. 그건 내가 자백하고 회개하는 문제지, 그건 지옥과 지옥의 문제는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완전히 역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잘못 살면 지옥 간다. 신앙생활을 그 모양으로 하면 지옥 간다.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 모양으로 하지 마시고 바르게 말씀의 기준에서 믿음생활 하십시오.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나를 고치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 성령이 있는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은 고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마지막 때 이 말세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미혹하고 장난질하는 거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지옥 갈 수 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 책을 썼잖아요. 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라고 내가 책을 썼거든요. 어떤 게 성경적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영생 얻은 사람이 지옥 가나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사람이 지옥 가나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예수 믿고 죄짓고 타락하지 않도록 매일 말씀으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믿음 신앙 지키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지. 신앙생활 잘못하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그러나 여러분 이 말세론의 이 큐티에 참여하고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요, 마지막 때 여러분 분명하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시고요. 영접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을 통해서 영접하시고, 그리고 언제까지요? 천국 갈 때까지 믿으면 돼요. 변함이 없이 믿으면 돼요. 그런데 예수는 영접했는데 가다가 예수 안 믿어. 그 다음에 죽을 때 예수 부인했어. 그 사람은 가짜로 영접한 거예요. 거짓으로 영접한 겁니다. 유다같이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이 예수 믿고 주님 오실 때까지 변함없이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말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승리하고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가고 남을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